기쁜 찬양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어느덧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한 주 한 주 이렇게 빨리 오나 싶을 정도로 코로나 기간인데도 정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이 오늘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힘들게 지내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더 큰 복과 은혜를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낡고 다 닳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새롭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만 이루어지는 미래의 예언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고 이것이 확장되고 퍼져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심판날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 날이 이미 왔고 그것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은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루었도다의 성경의 원어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데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미 시작된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의 A와 Z가 있듯이 이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처음을 만드신 분이고 또 만물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를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보증하시는 분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름, 이 갈급함의 비유는 성경에서 영적인 애타는 갈급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믿는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을 그 필요와 갈급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샘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목마를 때, 너무나 덥고 갈증나고 지칠 때 정말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죠. 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비싼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 것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고 상으로 주시는 것 아니고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과 호의로 값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바치고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합니다. 저번엔 요만큼 은혜 주셨으니까 요만큼만 했지만 이번에는 큰 은혜 주셨으니까 제가 많이 예물 바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이 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바치는 그런 우리의 예물이 되고 예배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기는 자 호니카오에서 이 이기는이라는 헬라어 니카오라는 것은 이기다,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건 승리의 여신 니케, 승리라는 말도 되고 승리의 여신도 되는데 니케에서 온 말이에요. 이 스포츠 유명 그 기업인 나이키가 원래 이 니케, 승리의 여신에서 온 상호죠. 근데 이 이긴다라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정말 고생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명이죠. 은메달 한 명, 동메달 한 명. 모든 삶의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기지 못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운이 좋건 누군가가 도왔던 간에 아무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비 오는 날에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사람이 냇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나는 너무 괴로워. 차라리 저 비가 가득 와서 저 불어난 냇가에 몸을 던져버릴까? 이러면서 냇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눈에 한 개구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그 비가 와서 불어난 냇물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그 위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버드나무로 안전하게 피신하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깡충깡충 계속 버드나무를 향해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버드나무 가지는 높아가지고 도저히 이 개구리가 닿을 수가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은 개구리를 한껏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하고 어리석은 개구리 같으니라고. 저게 한참 높이 있는데 지가 아무리 뛴다고 닿기나 하냐. 그냥 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뛰고 있나. 참 한심한 녀석일세 이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바람 치는 와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가 개구리 쪽으로 확 쓸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한 이 개구리는 놓치지 않고 사력을 다해 점프해가지고 양앞발로 그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 버들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버드나무에 안착해서 무사히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은 저 개구리가 아니라 나였구나. 저 개구리는 저렇게 열심히 뛰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해서 안전하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나는 이토록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하여서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있었구나. 한심한 건 나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투 비광의 원조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일본의 서예가인 오노미치 카제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위쪽에 계속 좀 보여주시죠. 위쪽에 검은 것이 버드나무 가지예요. 버드를 가지고 가운데 파란 것이 냇물이고 왼쪽 아래 뛰어오르려고 지금 용 쓰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가운데가 그 서예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광자, 빛이 있어서 야, 이거 참 좋다. 저게 희망이다. 버드나무 가지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 화투를 일부러 안 배우고 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화투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밀려오더라도,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이것도 힘든데 저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꽉 잡아가지고 승리해야겠다라는 것을 저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회를 기다린다고 다 승리하던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기회를 오지 않아서 잡지 못하거나 기회가 왔어도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잡는 경우도 왕왕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구슬하거나 어떤 도움을 위해서 치성을 드리거나 허탄한 것에 의지하지만 다 헛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순종하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와 승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수백 명의 그 무시무시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나를 치러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과 식솔들, 가축들 다 먼저 보냈어요. 다 먼저 보냈어요. 자기랑 같이 죽을까봐. 그리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뭐 했습니까? 저 냇가의 개구리처럼 계속 용 쓰고 힘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허리띠 잡고 하나님의 삿바 잡고 놓지 않고 씨름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놓아라. 나 이제 간다. 그만 좀 해라, 이 징언놈아. 그래도 못 놓습니다, 주님. 축복하실 때까지, 약속하실 때까지 못 놓습니다 하니까 이놈이 하면서 딱 치셔서 엉치뼈가 위골됐어요. 그 탈골의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안 놨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계명해라. 너 이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이겼다. 그러고 축복하셨죠. 복을 받았어요. 에서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고 화해하고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이기면 부모는 기쁘죠. 나보다 더 뛰어난 자식이면 자랑스러워하고 웃음이 입가에 떠나지 않고 흐뭇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서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너가 이긴 자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앞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언급하셨는데 이 교회가 잘한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지킬 때 곧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상속으로 받을 이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리라. 이긴 자에게 내가 아낌없이 값없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약속하신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올해는 다 지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릴레이로 성경을 읽고 온 교우가 함께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봉헌했습니다. 올해는 새벽뿐 아니라 저녁에도 주일에도 중보기도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세상의 위협은 계속되었지만은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과 방법과 그런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대화와 기도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늑대는 아주 악한 놈이야.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늘 물어뜯고 그리고 용서할 줄을 모른단다. 다른 한 늑대는 착한 놈이야. 이 녀석은 아주 착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잘 도와준단다. 이 2마리의 늑대가 다 네 안에 있단다라고 말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이 말씀을 손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2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준 놈이 이기지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간 악한 늑대를 먹여오던 습관에서 벗어나 코로나 기간에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전처럼 해외여행 다니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늦게까지 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기간을 2년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지내는 그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시기는 갖지 못했지만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고, 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며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목표로 하여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한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주 중에 정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간접 접촉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상식적으로 저도 확진이 거의 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일 신방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통화만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그날 먼 곳에서도 늘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사들고 멀리서 찾아오신 성도님과도 만나지를 못하고 그날 통화만 하며 기쁨만 나누었습니다. 부랴부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집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정말로 저의 또 가족의 건강이나 안전보다 온통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만약에 확진되면 지난 대림절 마지막 주일과 성탄 캐롤 예배도, 어제 성탄 축하 예배도,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와 오후 수료식도,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도 인도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중요한 때 교회에 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 마, 너 음성이야, 또는 양성이니까 대비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주셨어요. 대신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코로나에 걸리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데 너는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으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지, 어떤 어려움과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정말 교회에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고 예정이 있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뜻을 믿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제서 마음이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찬양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확진되어서 우리가 두렵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내가 걸려도 나는 승리자입니다.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아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 함께 하시면 다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 시민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이에요. 죽어도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므로 누구도 우리의 승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진정 승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 견디다가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만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음을 말씀하신, 그래서 함께 울면서 기도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치유가 된 분도 있고 회복된 분도 있고 또 계속해서 좋아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지금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증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었음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 저렇게 힘든 분이, 저렇게 아픈 분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바로 그런 모습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중한 병들이 다 낫고 그 회복이 신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간증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광일 장로님께서 지난 24일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어제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바로 입원하셨어요. 이제 내일 월요일에 수술하시게 됩니다. 이 수술 마치고 적어도 3주 무균실에서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인간관계로 힘든 분들, 수험 그리고 취업, 진로의 문제, 비전의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젊은이들, 영혼이 지치고 방황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형통과 비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자꾸 이 코로나 기간에 기억이 나요. 자꾸만 마음에 떠오릅니다. 아픈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식을, 이 아픈 아이를, 귀신 들린 내 딸을, 내 아들을, 그리고 저의 병을 주님 고쳐주세요. 의학으로 안 됩니다. 민간요법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권세로도 지위로도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환난과 시험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죽도록 충성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를 고민해 볼 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내 공로가 얼마 안 돼도, 내 능력이 얼마 안 돼도, 내가 한 일이 업적이 얼마 안 돼도 우리가 생명의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다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본받아 살고 사역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이 마지막 장,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계속되는 메시지는 이기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승리하라 라는 말씀이죠. 갈수록 믿음이 옅어져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탄절 아기 예수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은 행복하고 즐기고 서로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즐기기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일까요? 지금 유럽과 미국과 기독교 국가였던 선진 국가들은 그냥 휴일이에요. 성탄절은 가족이 모여서 터키 먹고 그냥 케이크 나누고 선물 나누고 즐기는 날이에요.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말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즐겨요. 연인들은 호텔 가고 모텔 가고 연애하고, 어제도 오후에 나가보니까 연인들과 즐기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투쟁은 우리 삶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싸워 승리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싸워 우리는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지사들, 정말 민족을 지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거의 다가 변절했어요. 해방 후에 막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 되는 애국지사였던 분들이 왜 이렇게 다 변절했습니까? 할 때 우린 몰랐어요. 저 일제가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35년을 계속 버티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리고 저 강한 일제가 망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절한 거죠 라고들 대부분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길게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해야 하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영원함 속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다 변하지만, 다 썩어져 가고 망하고 다 변하는 세상이지만, 우주 만물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곳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는 이 생애에 걸친 모든 세상과의 전쟁과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상을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잘 싸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였지만 내년도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과 전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치러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중에 맞이하고 영원한 생수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상과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모든 것들에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